오늘 우리 11절부터 31절 끝까지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12 사도들의 이야기부터 해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이르기까지 지금 약 30년간의 일들을 누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6개월 동안 살펴본 건데 이게 다 30년간의 일들을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이러한 누가의 기록은 이제 여기까지지만은 이 바울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후에도 바울은 약 3년에서 4년 정도 이제 더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누가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은 좀 독특한 점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 마지막 30절, 31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보면 좀 중간에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마치 뒤로 넘어가면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게 끝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넘기면 마치 29장이 나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영화들 있죠. 마치 마지막인데 분명히 마지막인데 무언가 새로운 사건을 딱 보여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편을 예고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도행전도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난파된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멜리데라고 하는 한 섬에 이제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원주민들로부터 그 후한 대접을 이제 받으면서 3개월을 보낸 겁니다. 여기서의 이 3개월은 11절에 보니까 이제 겨울이라고 나오죠. 예, 겨울을 거기서 이제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겨울이 지나고 다시 갈 채비를 해서 로마로 이제 향했다는 것인데, 우리 11절 다시 보시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보니까 어떻게 로마로 다시 향했다 그래요. 보니까 그 멜리데 섬에 알렉산드리아 호 말고 다른 배도 있었던 거예요. 예.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배입니다. 디오스구로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마찬가지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도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난파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배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안전하게 멜리데 섬에서 정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디오스구로호에 얻어 타고 간 거죠. 네, 얹혀서 로마로 이제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이제 그 경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읽어봐야 이해가 안 되고 지도로 보겠습니다. 지도로 보면 저게 이제 바울의 로마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멜리데 섬 왼편에 멜리데 섬에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레기온 보이세요? 수라구사 보이십니까? 시실리 섬에 수라구사에 먼저 사흘을 머물렀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레기온 보이십니까? 네, 레기온에 이제 하루를 지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풍이 일어났다 그러죠. 네, 이 남풍은 앞에서 일었던 그 남풍과는 다른 남풍일 것입니다. 앞에서 있었던 남풍은 광풍을 과장한 남풍이었죠. 남풍을 과장한 광풍이었죠. 네. 근데 여기서의 남풍은 진짜 순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순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풍을 따라서 보디올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보디올. 그래서 그 이탈리아 육지에 딱 상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요청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을 거기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일주일. 아마 그 일주일 동안 그들의 또 섬김을 받고 또 교제도 하고 또 바울의 강해도 듣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또 코이노니아의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이제 바울이 로마에 다다른 겁니다. 이제 좀만 가면은 이제 로마인 거예요. 마음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설레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되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걱정이 있는가? 자기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쇠사슬, 뒤에 보니까 쇠사슬에 매였어요. 묶여서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죄수 신분으로. 3년 전에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잖아요. 내가 너에게 갈 거다. 가길 원한다. 근데 이렇게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된 거예요. 로마 교회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바울이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을 겪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가는 길에 아피오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피오 시장, 거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번화가예요. 그곳에 로마 형제들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마중을. 거기가 어디냐면 로마에서 70km 떨어진 지역이에요. 70km. 상당히 길죠. 오늘날에 70km면은 뭐 차 타고 가면 뭐 1시간 반이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먼 거리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온 거예요. 지도 다시 한번 보시죠. 어딘가. 보시면 저 로마 가기 전에 타베르네 보이고 또 그 밑에 아피오 광장 보이시죠? 저희가 아피오 광장 70km, 타베르네까지는 로마에서 50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에 바울을 맞이하러 온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이들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보디올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거기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겪은 이야기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을 맞으러 거기 탁 나온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맞으러 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마중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한 도시의 대표단이 왕이나 개선장군을 맞이할 때 쓰는, 우리나라도 국빈이 오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맞아준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바울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떤 마음에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갔겠죠? 큰 위로와 격려를 또한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염려되는 게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염려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딱 맞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대. 정말 그랬겠죠. 예전에 제가 태국에, 저희 교회도 한 2년 정도를 태국 북부의 치앙마이 쪽에, 치앙마이 맞나? 치앙라이 쪽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태국 저 북부입니다. 라오스 접경 지역 그 북부예요. 산악 지역이에요. 거기에 차를 정말 우리나라 대관령은 저리 갈아요. 꼬불꼬불 해서 몇 시간을 해서 올라갔어요. 너무 힘들죠. 막 선교, 우리 막 뜨거운 마음으로 차를 탔는데 선교 시작도 전부터 막 시험 들고 사람들이 멀미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내렸는데 마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부족들이에요. 부족들. 막 TV에 나오는 그런 부족들 있죠. 부족들이 그 태국 닭이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이런 얘기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태국 닭이 막 지네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는데 막 닭 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태국이. 닭이 그렇게 막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닭을 잡아가지고 삼계탕을 끓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 감동했잖아. 첫날인데 다 감동했잖아.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먹을 거에. 그거에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거든요. 아직까지도 제가 생생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 우리가 뭐 비할 바가 못 되죠.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형제 우애를 보여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형제 우애. 그 중에는 바울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바울을 처음 봤을 거예요. 바울을 몰랐겠죠. 근데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그러한 형제 우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영접하고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해줬다는 거죠. 이것도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 것입니다. 형제 우애. 우리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경건에 뭐가 더해져야 돼? 형제 우애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형제 우애가 있어야 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런 형제 자매 간의 사랑, 우애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제 우애가 넘쳐나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바울 일행이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경로로 로마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이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로마는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바울의 꿈이었잖아요, 그죠? 그 꿈 같은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제국의 심장부죠.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뭘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우리 17절부터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 한 번에 있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하는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죄의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유대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 만났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만난 거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앞에서도 쭉 그래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어딜 찾아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이 없는 작은 마을이라면 기도하는 초소는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도하는 초소를 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 철칙이었다 그랬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바울의 철칙이에요. 근데 이것은 바울 개인이 세운 철칙이 아니고요, 이게 복음의 철칙인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은 물론 유대인이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먼저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들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갱신되어져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당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기 때문에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어요.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먼저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와서도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동일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관습,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무시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나를 신문했는데도 나는 아무런 죄가 밝혀진 게 없다. 나는 무고하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계속 나를 풀어주지 말라고 주장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이곳에 왔다. 너희들을 고발하려고 맞고소하려고 이렇게 온 것도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자기가 이 쇠사슬에 매인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때문이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묶였다고? 저게 무슨 소리야? 귀가 쫑긋했겠죠. 저게 무슨 얘기지? 막 호기심이 발동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21절, 22절인데 요약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그대에 대한 어떤 편지도 전해받은 것도 없고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다. 다만 그대가 전하는 그 사상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는 보고 싶다. 많은 곳곳에 우리 유대인들이 그대의 사상을 반발하고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고 싶다. 어떤 건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을 잡은 거예요. 날까지 정했다 그러죠. 이제 제대로 들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정한 날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찾아왔다 그럽니다. 우리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들 가운데 바울이 전한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권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이제 앞에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이 소망,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천당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후세계로서의 한 곳으로서의 천당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아멘입니까?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나라예요. 미래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실제적이고 또 미래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나라죠. 우리가 지금 속하고 있고 지금 살고 있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그 나라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어떻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 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기쁨, 우리가 갈망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나타날,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주 실제적으로 벌써 임하고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펼쳐지기 시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진짜 원수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해 보세요. 도래케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 그래요. 이미 임했고 임하고 있고 곧 임할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지금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멘이죠.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어떤 숙명처럼 받아들이죠. 죽음에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죽음은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이 우리 가운데 들이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이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품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파괴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지 몰라도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는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죠.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딱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어땠을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두 부류로 나눠지죠. 간단해요. 딱 복음 들었을 때 반응은 딱 두 개예요. 믿던가 안 믿던가.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딱 두 부류예요. 믿던가 안 믿던가. 복음 앞에,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은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예수를 믿던가 예수를 안 믿던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던가 하나님의 나라를 안 믿던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던가 아니면 뭐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가. 사단의 나라 안에 백성이 되던가. 딱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 있다는 거예요. 그게 26절, 27절이죠.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바울도 그것을 알고 어딜 가든지, 여러분, 최고의 전도자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전도하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그렇게 됨으로써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을 거쳐서 어디에게로 간다 그래요? 이방인에게로 이제 간다. 그 선언을 또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인데, 결론이 뭡니까? 지금 마지막 본문에 담겨 있는 바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기승전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해서 한 일은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다니고 자기가 한 게 얼마나 많아. 그렇죠? 자기가 한 게 얼마나 많아.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이룬 업적이 얼마나 많으며 또 경험한 기적이 얼마나 많아. 자기는 잠깐 죽어가지고 삼층천도 갔다 왔어요. 그렇죠? 이런 간증도 있고 별의별 간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확 집회하면 어떻게 되겠어? 확 뛸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치유 집회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한 게 뭐냐? 그냥 동일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어떤 특별한 계시의 말씀 전한 거 아니야. 예언 사역하고 이런 것도 아니야. 어떤 성경에 대한 깊은 어떤 통찰의 말씀 가르친 것도 아니야. 늘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였던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래?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3년 전에 쓴 편지예요. 3년 전에 로마에 갈 계획을 가지고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바울이 내가 너에게로 가길 원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세워진 지 한 2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년 정도. 우리 교회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20년 정도 된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어떤 다른 신령한 그런 은혜로운 말씀 뭐 이런 게 아니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전부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가장 영적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가장 큰 능력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가장 큰 지혜인 거예요.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복음보다 더 뭐가 있어요? 이 복음보다 여러분들 더 깨닫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이 복음, 이 신비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이고 능력 중에 능력인 이 복음이 있는데 뭘 더 원합니까? 뭘 더 우리가 더 들어야 됩니까? 뭘 더 믿어야 됩니까? 오직 복음인 거예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요, 바로 이겁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이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승전 복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승전 복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야 된다 이거예요.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시종일관 복음이어야 된다. 기승전 복음이어야 된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인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오직 복음만이 전부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제 로마에 와서도 여전히 복음을 이제 전한 거예요. 그가 로마에 온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바울이 처한 환경과 상황, 지금 바울의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16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지금 죄수 신분으로 들어갔잖아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이제 죄수 신분이에요. 피고인이라 그러죠. 피고인 신분. 그래서 바울에게 한 군인을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그죠? 여기 보시면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이 쇠사슬이라고 하면은 이게 뭘까? 진짜 쇠사슬이라는 거죠. 이 쇠사슬. 지금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런 수갑 같은 이런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대. 어디라 그래요? 자기 셋집. 우리 다 세 살잖아, 그죠? 월세 살고 전세 살고 뭐 살고 다 세 살잖아, 그죠? 바울도 세 살았어 보니까. 진짜 셋집이에요. 아마 자기가 비용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셋집에서, 여러분 셋집이 좋아요? 자가가 좋아요? 자가가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튼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연금이 된 상황인 겁니다. 물론 감옥에 갇힌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뭐예요? 갇힌 거예요. 여러분 자가격리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2주간 자가격리 해보신 분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처럼 그냥 2년 동안 딱 자기 셋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가택연금 상태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셋집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의 감시를 이제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까?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큰 광장에서, 뭐 큰 거리에서, 어떤 연설장에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자기 셋집에서. 여러분 예상이나 했겠어요? 로마에 가가지고 자기 셋집에서 갇혀가지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울이? 우리야 봐서 알지만 못 봤다면 우리가 이거 상상이 되겠어요? 로마에 그토록 가기를 원했고 정말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갔는데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 자기 셋집에 갇힌 거예요, 가자마자. 그리고 쇠사슬에 묶이고, 그리고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런데 다행인 것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허락이 돼서 사람들은 또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바울이 처한 상황과 환경 딱 봐도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바울에게는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바울이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유롭지 못한 이런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환경과 상황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은 환경일 수 있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환경이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다. 아멘?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요 어딜 가든 최고의 상황, 최고의 환경이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옆에 붙어있는 군인 어때야 돼요? 어떤 사람이에요? 없어져야지, 사라져야지. 우리한테는 방해 요인이고 장애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전도 대상자. 그렇죠? 전도 대상자. 보는 눈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이 군인이랑 24시간 함께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바울이 전도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여러분 바울의 로마에서의 첫 열매는 저는 이 군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가택연금하는 상황에서 바울의 수발을 들어줬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말씀 듣고 양육받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거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바울을 돕는 이런 동역자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어쩌면 바울과 헤어지고 나서 엄청난 복음 전도자가 됐을 거예요. 로마 군대를 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쇠사슬에 매이고 자기 셋집에 갇혔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굉장히 큰 핸디캡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더 잘 복음 전할 수 있고 더 사역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뭘 했냐 하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도 썼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이 다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들이에요. 특히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이 가택연금된 지금 이 상황에서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성경 빌립보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쓰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묶이고 갇힌 거죠. 갇히고 묶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난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몇 번 오셨던 윤채영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감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간증을 많이 이제 하는 분이잖아요. 그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가지고 그 100만 명이 넘게 봤다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해지신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간증을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어제 한 조금 봤는데 또 봐도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호주 감옥에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분이 쓰신 간증집이 뭐냐 하면은 호주 감옥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예요. 자기는 사역하는데 감옥에 갇힌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하자도 안 부른다 이랬대. 예. 근데 막상 감옥에 가니까 막 무시무시한 사람도 있으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더래.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뭐냐면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예수 믿고 살인자가 예수 믿고, 그리고 희한한 게 호주는 그 감방을 계속 돌아다니나 봐. 갑자기 다른 데 가라고 가서 또 전도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전도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전도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도한 간증. 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볼 때는 갇힌 거예요. 묶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다 너무 쉽게 내려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가?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불리합니까? 진짜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의 감옥. 생각의 감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환경의 제한을 받으실까요? 상황의 제한을 받으실까요? 이 상황은 내가 힘들어. 그럴까요? 이 환경은 내가 도저히 안 돼.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걸 오히려 즐기시는 분인 것 같아.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환경과 상황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생각에 갇히지 않은 거예요. 환경적으로 갇히고 묶여 있지만 그는요,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결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다 우리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의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요, 우리는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보다 묶여있고 갇혀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유로워요. 그런데 어때요? 늘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그리고 우리 생각에 갇히지 말아야 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예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내 생각의 감옥에 갇히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낙담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 많죠. 그냥 그렇게 결론 내버릴 때가 너무 많죠. 그게 다 뭐냐면 우리 생각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가 쇠방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생각에는 절대 묶이시면 안 돼.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은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 먹기 달렸다. 내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내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내가 환경에 묶였다고 해서 그게 안 될 일 아니에요. 못할 일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이게 절대 긍정이고 절대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바로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사도행전의 결론은 오직 복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시면 1장 3절에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바울의 로마행으로 사도행전이 마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한 장만 뒤로 넘겨보세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가 나오죠. 그죠? 바울이 3년 전에 로마에 쓴 편지가 나와요. 바울이 로마행으로 딱 와서 이걸 뭐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로마에 이렇게 딱 와서 로마행으로 끝나요. 근데 성경은 뒤에 보니까 로마서가 붙어 있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는 복음인 것입니다. 시종일관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승전 복음이에요.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중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 만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에 대한 만족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뭘로 끝날까?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 며칠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기대했어요. 어떤 말씀일까? 근데 보니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족이 있으십니까? 오직 복음인 거예요. 복음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멈추지 않고 전진한다. 아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30절 3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 우리 사도행전 초두에 우리 사도행전의 주제는 말씀의 승리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한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주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의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좀 뭔가 미완성의 느낌이 든다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28장이 끝이 아니고 29장이 있는 거예요. 29장.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사실 29장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냐면 백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은 빈 종이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씁니까? 내가 쓰는 거예요. 그 남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끊임없이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